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한 그 장소가 어디냐면 라암셋이었잖아요. 라암셋. 여기를 이제 출발을 해서 이쪽에 시내산이라고 하는 장소, 시내산 또는 호렙산, 이제 같은 산의 이름이죠. 이 라암셋에서 출발을 해서 시내산까지 올 때 걸린 기간이 2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라암셋에서 출발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그 다음에 마라, 그 다음에 엘림, 그 다음에 톱과, 그 다음에 르비딤, 그리고 이제 도착한 장소가 시내산이라고 하는 여기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제 걸린 기간이 2달이라고 하는 기간이 걸렸어요. 2달 걸려서 시내산에 온 다음에 시내산에서 어느 정도 머무르냐면 1년 동안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머무르게 됩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시내산에 지체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바로 뭘 했느냐면 언약을 맺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계약과 언약은 대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은 계약이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맺어지는 것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관계는 언약입니까? 계약입니까? 이게 계약으로 볼 때하고 언약으로 볼 때하고 부부의 관계가 확연히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의 관계를 언약으로 보는 사람은 우리 만남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부부의 인연을 맺고 살고 있고, 하나님이 내 남편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내 아내를 보내주셨고, 여기서 정신 차리고 아멘 하셔야 노후가 편합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에서 보는 것은 결혼을 언약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결혼을 다 계약으로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어떤 조건과 조건이 맞아서 우리가 만나서 지금 부부가 되고 가정생활을 한다, 이건 철저하게 세상적에서 말하는 컨트랙, 계약입니다. 이 계약은요, 조건이 틀어졌을 때 깨도 누가 뭐라 말을 못해요. 법적으로 아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철저하게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언약을 맺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이 그 언약을 맺는 그 장면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바로 5절과 6절이에요. 19장 5절과 6절에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게 이제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내용은 바로 뭐냐면, 이 세계가 다 하나님에게 속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또 하나,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그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이야기는 모든 이 세상의 열방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제사장이에요. 그 역할을 너희가 하리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시내산에서 뭐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가? 바로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바로 19장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 이야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약속이 맺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 약속이 맺어졌고 19장에서,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창세기 20장에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출애굽기 이제 오늘 본문 시작인데 20장 1절에서 26절까지 뭘 주느냐면 바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줍니다. 이 십계명을 주셨다는 이야기는 그들에게 뭘 주셨다는 이야기냐면 말씀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고 십계명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시내산에서 뭘 줬는가? 바로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시행 규칙을 줍니다. 구체적인 시행 규칙, 그리고 그들에게 삶에 대한 교훈을 그들에게 주어요. 이 내용이 바로 이제 출애굽기 21장에서 바로 24장까지 가요, 이 내용이.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뭘 주시느냐면 가장 많은
부분이 할애가 된 것이 바로 성막 건축 지시입니다. 이걸 이제 해요. 근데 이 성막을 건축하는 지시를 어느 정도 할애를 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냐면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가느냐면 40장 38절까지 가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시행 규칙과 교훈을 주셨다는 이야기는 이게 바로 뭐냐면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시행 규칙과 교훈을 통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성막 건축 지시, 이 성막을 통해서 뭘 지금 하나님 이것을 기대하고 있는가? 바로 예배입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의 후반부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언약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뭘 하셨는가?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시행 규칙과 교훈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가르치셨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뭘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가? 예배하는 자로 살라고. 근데 전체적인 이 분량으로 보면은요, 이 성막 건축 지시가 출애굽기의 거의 대부분을 다 차지합니다. 25장부터 40장까지니까 무려 15장의 성막 건축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 성막 건축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이 어느 정도 자세하게 취급을 하시느냐면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 하나까지,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의 치수 하나까지라도 철저하게 하나님이 감독하시고 지시하시고 설계도를 주시고. 왜 그럴까?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예배가 서야 믿음 생활에 쓰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믿음 생활이 끝난 거예요. 예배 잘 참석하던 사람이 예배를 소홀히 하잖아요. 예배를 별로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영적으로 이미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여기 라암셋 바로 애굽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무르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은 결국 바로 뭐냐면 말씀과 예배예요. 이 준비를 1년 동안 시킨 거예요. 그게 준비가 되어져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의식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이제 십계명과 시행 규칙과 성막, 여기에 대한 부분이 바로 뭘로 나타나느냐면 레위기예요.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 그러니까 보세요. 출애굽기는 람세에서 시작을 해서 바로 시내산까지의 내용의 기록이 출애굽기예요. 그러면 이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있으면서 이 세 가지의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레위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은 시내산에서 나온 거예요. 시내에서. 이제 그 중에서 오늘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십계명은 세 가지 면에 있어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십계명은 하나님의 친서입니다. 따라서 말하실 거예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친서다. 출애굽기 3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31장 18절로 가서 한번 들여다보십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그러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의 친서라고 하는 거예요. 한 군데만 더 찾아가서 보십니다. 신명기로 가서 보세요. 신명기 4장 13절의 말씀. 신명기는 모세가 남긴 유언적인 말씀이잖아요. 신명기 4장 13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뭐예요? 십계명이고. 그러니까 그의 언약을 반포하고 너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십계명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십계명이 보세요. 두 돌판에 어떻게 하셨어요? 누가 친히 쓰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썼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셔요? 왜 그럴까? 바로 이 성경을 쓰게 한 그들 속에 누가 그들 속에 감동을 주고 말씀을 집어넣어서 쓰게 하셨느냐면 그들 자체 속에서 생각나고 연구해서 쓴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도구로 해서 성경을 쓰신 분은 누구냐면 성령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 모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고 하는 친서라고 하는 부분으로 딱 나오는 말씀은 십계명밖에 없네요. 한 번은 어떤 분이 이렇게 족자를 이렇게 그 붓글씨 저기 쓴 걸 아주 귀중하게 이렇게 포장을 해서 선심 쓰듯이 아이 목사님 이것 하나 내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귀중한 거라고. 그래서 뭐요 싶어서 이렇게 딱 해보니까 거기에 국태민안이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한문으로 썼는데 그 옆에 보니까 익히 익숙한 그 사람 이름이 그렇게 써져 있어요. 김자, 대자, 중자가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국태민안 이분을 쓰셨구나 싶어서 나는 그게 친서로 써서 나한테 보낸 줄로 알았어요. 어떻게 이 양반이 나를 알고 어떻게 나한테 이런 것까지 써서 보내주셔서 자세히 봤더니 친서가 아니라 복사판이야. 그때 복사판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김자, 대자, 중자가 들어가서 그 직인이 딱 찍혀 있으니까 안 받는 것보다는 받으니까 기분은 좋더라고. 근데 어디다 놨는지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한 나라의 통치자의 글을 받는 것도 기쁨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써서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십계명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모든 말씀도 우리가 중요하고 다른 모든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 신앙인의 기본적인 자세이지만은 특별히 십계명을 다할 때에는 더 달라야 된다 말이에요. 두 번째로 십계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바로 우리 인생의 북극성이 십계명이에요. 어느 장소에 가든지 방향을 잃어버리잖아요. 잃어버리고 나서 그 방향을 찾는데 가장 중요한 인생의 좌표가 되는 것이 북극성이에요. 어느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지금 방향 감각을 상실했을 때 그 방향을 잡아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북극성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십계명은 바로 우리 인생의 북극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향을 막 이리저리 다니다가 거기에 방향에 대해서 우리들이 놓치고 살았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삶에 대한 방향을 결정할 것인가? 십계명 보고 잡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십계명이 무너지고 십계명을 부정하기 시작하면 그 사회와 그 윤리와 도덕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알라바마라고 하는 주가 있습니다. 그 중부에 위치한 그런 도시인데 거기에 이제 목화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로이 무어라고 하는 그 주 대법원장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각 주마다 독립적인 어떤 그 헌법 기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의 대법원장 하면 그 주에서 최고의 법에 대한 권위자죠. 그분이 그 알라바마 대법원 청사 앞에다가 뭘 했느냐면 큰 돌멩이로 십계명을 새겨가지고 그 초청사 대법원 초청사 앞에다가 십계명을 탁 갖다가 세우는 거예요. 그 로이 무어라고 하는 대법원장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인간의 법은 십계명의 토대 위에서 세워져야 한다. 그게 그분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사람 삶에서 여러 가지 많은 법들이 있지만은 그 법에 대한 정신은 어디서 나와야 하는가? 십계명에서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인간다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 법이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법이 될 것이고 이제 그런 기본적인 믿음의 고백하에서 그 대법원 그 주청사 앞에다가 십계명 비석을 콕 딱 갖다 놨는데 세상에 그냥 미국 전역에서 말이죠 정교 분리 원칙에 어긋났다. 어떻게 헌법기관 앞에다가 종교적인 색채를 띠는 그런 것을 갖다가 놓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냥 본물 터지듯이 막.
그래서 거기서 비난 여론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시편은 구약의 산물인데 지금 구약이 지금 시대적으로 몇천 년 전 이 구시대의 산물을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갖다가 이것을 떡하니 갖다가 놓느냐고. 결국 이 법정으로 소송이 걸어서 법정에서 그게 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십계명 이 돌판을 철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십계명은요 우리 삶을, 이 시대를 떠나서 모든 삶을 잡아주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북극성이에요. 그건 놓치면 나라도 그러고 국가도 그러고 개인도 그러고 삶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기본적인 어떤 윤리와 도덕의 이 중요한 기초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십계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바로 하늘나라 헌법이에요. 이게 십계명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십계명은 하늘나라 헌법이다. 그러니까 이 법은 법인데 누구에게 해당하는 법인가? 하늘나라에 소속한 시민에게 해당하는 법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각 나라마다 법이 다 있잖아요. 그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주례를 부탁을 받고 이렇게 뭐 하시다가 보니까 시간을 늦었어요. 늦어서 막 정신없이 시간 맞춰 가느라고 가다가 불법으로 유턴을 딱 했네. 유턴을 딱 하니까 휙 하고 햇바람이 불어서 보니까 경찰이 딱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딱 걸렸구나 생각하고 이제 차를 딱 세우고 이제 유리창을 이렇게 딱 내리니까 딱 경례를 하는 거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야. 누군가 싶어서 이렇게 봤더니 그 교회 청년이야. 청년도 목사님을 알아보고 목사님도 이 청년을 알아보고 그래서 씩 웃으면서 그냥 보내주겠거니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아주 사명이 투철해. 아이, 목사님이십니까? 아이, 어떻게 하다 그래서 불법 유턴을 하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돼서 주례 때문에 이렇게 돼서 그래. 미안하네. 그러고 가려고 그러니까 잠깐만 계십시오. 그러면 가장 싼 걸로 내가 끊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끊어서 이렇게 주니까 정신 없으니까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왔어요. 하고 잊어버렸는데 며칠 지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벌금 고지서가 오잖아요. 벌금 고지서 와서 사무실로 도착을 해서 사무실에서 사무직원이 그 속에 뜯어보다가 그걸 가지고 목사님한테 가지고 온 거예요. 가지고 와서 말을 하려다 말고 추춤거리길래 왜 그래 그랬다. 뭐 이렇게 고지서가 나왔는데요. 무슨 고지서? 뭐 경찰서 뭐 위반해서 뭐 고지서가 나왔는데요. 그거 아마 싼 걸로 나왔을 거야. 근데 싼 걸로 나오긴 나왔는데요. 거기에 죄목이 조금 거시기 해서 죄목이 뭐라고 써졌는데 노상방노죄. 이게 법은 법이거든요. 이게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1절과 2절이 뭘 말을 하고 있느냐면 그 헌법의 전문 조항이에요. 여러분, 각 나라마다 헌법을 시작할 때 헌법의 전문이 있습니다. 가장 앞에 시작하는 그 전문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가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계를 공고히 하고, 이런 식으로 시작해요. 이게 대한민국의 헌법의 전문이에요. 지금 이제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여기다 하나 더 삽입하고 싶어 하는 게 있잖아요. 바로 광주 사태. 그것을 여기에다가 삽입을 하자. 그렇게 지금 개정 그런 언급을 하고 그랬잖아요. 미국의 헌법은 그 전문이 아주 짧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 전문은 좀 길어요. 근데 미국의 헌법의 전문은 아주 짧아요. 좀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우리 연합주의 국민은, 그 연합주라고 하는 게 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스테이트라고 하는 말이 주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유나이티드라고 하는 것은 그 주를 같이 연합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50개 주가 모여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들 연합주의 국민은 더욱 완벽한 연방을 형성하고, 그 연방이라는 게 유니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정의를 확립하고 국내의 안정을 보장하고 공동의 방위를 도모하고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우리들과 우리들의 후손에게 자유와 축복을 확보할 목적으로 미국을 위하여 이 헌법을 제정한다. 그게 미국의 헌법 전문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 십계명을 하나님이 여기 말씀을 하시면서 헌법 전문이 1절과 2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셔요. 1절과 2절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에서 세 가지의 헌법의 기본적인 정신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하늘나라 헌법은 누가 제정을 했는가? 여기 1절에 보시면은 첫 번 시작하는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십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하늘 나라의 헌법을 제정하신 분은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구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특정한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같이 토론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십계명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하나님이 반포하신 법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늘나라 십계명에 대한 본입니다. 두 번째로 이 제정을 하신 목적이 바로 무엇인가? 그 목적이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보시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노예들은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노예들은 법이 필요 없습니다. 자유가 없는데 무슨 법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에게 헌법을 주신 그 이유는, 그들에게 이 하늘나라의 이 법을 주신 이유는 더 이상 그들이 종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 그럼? 종이 아니면 그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유인이다 이 말이에요.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 자유를 박탈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법이 적용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법을 주신 이 제정의 목적도 바로 그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종이 아니다. 이제는 너희는 자유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법이 필요한 거예요. 국가를 형성할 때 나라가 되기 위한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땅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주권이 있어야 돼요. 한번 해보실까요? 땅, 백성, 주권, 세 가지 3대 요소가 있어야 나라가 돼요. 만약에 그 중에 한 가지 요소만 빠져도 나라가 안 됩니다. 지금 저쪽에 이스라엘의 PLO라고 해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약자로 PLO라고 그렇게 쓰거든요. 거기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자 중심 지역으로 그들이 살고 있는데, 그 PLO,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그 사람들을 나라라고 안 합니다. 왜 그러는가? 그들에게는 땅도 있고 그리고 백성도 있어요. 근데 뭐가 없는가? 주권이 없어요.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살다가 들어와서 이스라엘은 국가로 인정을 받아요. 1948년도에 유엔으로부터 정식 국가로 이스라엘이 인정을 받거든요. 왜 그러는가? 그들에는 땅도 있었고 백성도 있었고 또 하나 주권이 있어요. 그 주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출발이 어디에서 오는가? 법이에요. 주권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나름대로의 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마다 독특한 법들이, 세상에는 별 희한한 법이 다 많습니다. 여러분 싱가포르 자주 이제 여행을 하시잖아요. 싱가포르 여행 가시면 몇 가지 꼭 주의를 해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가, 길거리에서 담배꽁초 버리다 걸리면 거기서 보통 500불 벌금을 내요. 침을 이렇게 뱉으시다가 걸려도 몇백 불 벌금을 내요. 그 싱가포르 법이에요. 각 나라마다 이 법이 있어요. 왜? 그 나라의 주권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 제정하신 목적이 바로 뭐냐면, 너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헌법을 주신 거예요. 세 번째로, 하늘나라의 헌법을 제정하신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바로 뭐냐면 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어떻게 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제정 기본 원칙이에요. 십계명은 누가 말씀하여서 나온 것인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십계명의 재정 기본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십계명을 언제 하나님이 주셨는가? 자, 보실까요? 애굽에 있을 때 주셨어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살이 할 때 십계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종살이 하던 애굽 생활에서 그들이 자유와 해방을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건 십계명을 애굽에 있을 때 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주었거든요. 이미 애굽으로부터 그들이 자유를 얻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그들이 선택함을 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으로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지키면 구원받으리라,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런 경우 거꾸로 생각하거든요. 내가 십계명을 열심으로 지키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법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내가 열심으로 한국에서 법을 지키면 한국 사람이 됩니까? 그래요? 아니, 예를 들어 볼게요. 베트남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서 열심히 한국 법을 지켜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한국 사람으로 확 둔감을 해요? 그러면 한국 사람 이 법을 지킨다는 얘기는 한국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한국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키는 거지. 내가 십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십계명대로 살면 행복합니다. 나도 행복하고 이웃도 행복하고 사위도 행복하고.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이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그 계명이 지켜지면 생명, 경시, 풍조 사상이 사라집니다. 내 생명이 귀한 것처럼 타인의 생명도 귀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생명 존엄성이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명만 지켜도 생명을 서로 다 귀하게 생각하고 존중하게 생각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 계명을 지키면 인간 평등 사회가 돼요. 가진 자는 놀고 그리고 못 가진 자는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그런 불평등한 사회가 아니라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안식일이 되면 다 같이, 심지어 짐승까지라도 이것처럼 평등한 사회가 어디가 있어요? 다 같이 이 계명 앞에 순종을 하면 그때가 되면 수고하던 사람도 놓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인간 평등 사회가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 십계명의 말씀이 지켜지면 재산권이 보호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자꾸 저쪽에 있는 것 이쪽으로 장소 이동시키려고 그러잖아요. 허락도 없이.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이 지켜지면 사생활이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요, 십계명대로 살면 말 그대로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돼요. 가정 안에서 십계명이 지켜지면 가정이 가정다운 가정으로 그렇게 회복이 되고, 이 세상이 십계명의 정신 위에 딱 세워져 있으면 이 세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세상으로 바꾸어지고,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 스스로부터 꼭 인식하고 살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주신 헌법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십계명을 꼭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늦잠을 잤어요.
일어나 보니까 새벽기도 3분 전이에요. 온 세상이 완전히 그냥 그 순간 그 심정은 그분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저희잖아요. 넥타이를 어떻게 맸는지, 신발을 어떻게 신었는지 막 와서 이제 급하게 택시를 잡고 타자마자 급하게 헐떡이는 거죠. 기사님 빨리 갑시다. 돈은 내가 더블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새벽이니까 또 보는 사람도 없으니까 신호 좀 적당히 해서 빨리 갑시다. 그러니까 그 기사 양반이 뭐라고 그러냐면 딱 하는 말이, 손님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보는데요,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새벽 기도 가서 설교하기 위해서 가는 목사가 아무도 안 보니까 빨리 적당히 해서 갑시다 그랬는데, 기사는 오히려 하나님은 보고 있다. 그날 그 목사님이 얼마나 얼굴이 홍당무가 됐는지. 그 목사가 차상령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시각을 생각하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십계명은 정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십계명 하나씩 풀어갈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너무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심정이 십계명 속에 그대로 그냥 문자적으로만 생각하고 넘어갈 게 아니에요. 십계명 속에 하나님의 심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심장이. 그래서 벌떡이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십계명을 통해서 느껴져야, 아, 이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지. 그냥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해서 열째 그때 암송하고 끝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다음 주 수요일 같이 우리 찬양하시죠.